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젯밤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3번에 걸쳐 땀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건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들이닥쳤어요. 가룟 유다는 미리 그 사람들과 짠 군호대로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추죠.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며 입 맞추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입 맞추는 인사는 신뢰와의 의미를 담고 있고 친척이나 친구 또는 스승에게 표하는 그런 경의와 애정의 표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신뢰의 인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뢰와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배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의 삶 해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랍비라고 부른 것은 당시 제자가 스승에게 드러내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존경을 표현하듯 행동한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배신했기에 역겨운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이름의 연기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기가 아닌데 다른 누군가를 연기하는 것처럼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연기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연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은 속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였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행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함께 온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종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들어 종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제자로서 선생님을 지키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말하죠. 칼을 꽂으라.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한 황제인데, 이 황제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내 그 나라는 무너졌어요. 한 손에는 칼로, 한 손에는 성경으로 믿을 거냐 죽을 거냐를 강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을 내세워서 칼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교회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치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교회들이 다 어지러워진 것은 어느 교회든 치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득불 교회의 치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칼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힘을 사용한다면, 칼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군단은 6천 명의 군사 조직을 가리킵니다. 군단장은 6천 명,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의 군대를 이야기해요. 또 천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숫자에 개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2는 완전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능히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면 지금 붙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도 해볼 수 없을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인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임을 당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그 방법이 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무시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힘없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당하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압제하고 군림함으로 사람들을 명령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착각과 미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여러분, 힘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심에 어제 말씀에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매,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제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죽음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위기와 위험을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항상 믿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기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의 죄를 지시고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무능력한 사람처럼,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